허리를 쭉 펴고 어깨 힘 쭉 빼고 고개를 숙이는 듯 눈을 반개해서 코끝에 집중하고 들숨, 날숨 여기에 집중해서 지켜본다. 교재 34쪽 이 깨달음은 지금까지 이 5시간에 걸쳐서 담마가 무엇인가, 법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는데 담마와 깨달음은 따로 나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대로 이 깨달음에 가란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이 깨달음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제 얘기할 게, 우리가 흔히 연기법 그러잖아요. 또는 사제법, 사제 8정도 이제 법단을 다 붙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연기법은 이론이라고, 이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뭐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뭐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연기법이라고 그래. 또 사제법도 고지멸도다. 이것은 고고, 이것은 뭐 집이고, 이것은 뭐 멸이고, 이것은 도고,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그 기본 원칙에 비교해 보면 맞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지금 여기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방법 그랬는데,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물, 이게 법인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렇게 이론을 전개하면은 목마른 자가 시원해지겠습니까? 직장이 없어서 정말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은 고요, 이것은 집이요, 이것은 뭐 멸이요, 이것은 도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듣고, 그 이론 듣고, 그 말 듣고,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이런 이론과 말만 잔뜩 늘어났다고,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상법, 무아법, 공법, 마음법, 마음 찾는 법, 전부 이론과 말이다. 그런데 이론이나 말이 그럼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이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교법이라고 한다. 이것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교리라고 한다. 법은 법인데 교법이다.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은 고요, 이것은 집이요. 이것은 가르침이다. 이것은 법이라고 하지 않고 사사나라고 한다. 사사나, 쉽게 말해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귀할 때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가르침을 들어라. 듣는 것이 출발점이다. 그러나 이 가르침, 이 교법, 이 교리, 이 사사라, 이거 그대로 법은 아니다. 목마른 자에게 한 잔의 물은 아니다. 말하자면 목마른 자에게 가까이 가서 저기 가면 우물이 있어요. 수레박도 있고 가서 물 마시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법은 이론이고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절에서 잔뜩 하는 게 맨날 설법한다고 말하잖아요. 말. 또는 이론을 전개하잖아요. 100% 설법한다. 그래서 가서 들어보면은 전부 말이야. 뭐 요새 잘 나가는 스님들, 뭐 수불 스님, 또 해거 스님, 뭐 요새 뭘 보면 아는 거 아니, 불교 방송 틀어보면은 BTN이나 BBS 틀어보면 훌륭한 스님들이 나와서 뭐 하느냐, 이제 이 말 또는 이론 강의 전부 그걸 하고 앉았더라고. 근데 그 말 듣고 시원해지느냐? 말 듣고 배가 부르느냐? 말 듣고 직장이 생기느냐? 아니거든. 그게 매우 필요하다. 가르쳐 주는 거. 목말라서 헤매는 사람한테 저희 가면 우물이 있어요? 가서 물을 먹으세요? 가르쳐 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니까. 부부끼리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잘 지내세요? 가르쳐 주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그걸 몰라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 그 텔레비에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혼하는 부부들에게는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보호하는 법을
교육을 시킨대요.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이혼을 허가를 안 해, 법원에서. 왜? 요새 하도 이제 어린이들 때려 죽이고 하는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이혼하기 전에 너희들 이혼하더라도 어른들은 이혼하더라도 어린이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가르친다는 거지.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알고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오고 나중에는 법으로 어떻게 된다는 그 몰라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그 강의하고 방송에서 설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서 설법이라도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말이라도 열심히 하라고.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지.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열심히 강의하고 열심히 말씀하는 분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길을 가르치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담마는 아니다. 가르침을 듣고 목이 시원해지는 것은 아니고 배가 부르는 것은 아니다. 방법을 알았을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기법대로 이 가르침대로 사는 것.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가르침이 법이 되는 것이다. 담마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연기법의 가르침을 듣고 끝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론을 알았다. 아, 참 근사한 이론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이 축축해집니까? 아무리 여기에 물이 있더라도 가르쳤더라도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아, 여기 물이 있구나.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구나. 그런다고 목이 축축해지느냐?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요새는 미리 방향을 딱 주소를 알아가지고 설정하잖아요. 그걸 GPS라고 그러던가? GPS를 딱 설정했다. 그게 이제 가르침이거든. 가르침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가리킴이거든. 가리킴. 방향을 딱 요렇게 지시하는 게 가르침이고 말로 하는 게 가르침이고 뜻은 다르지만 이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게 가르침이라. 이리 가라. 부산에서 자동차를 몰고 출발할 때 서울 총무원 몇 번지 하고 딱 GPS를 설정한다고. 그럼 그 딱 놓거든. 그게 가르침이라. 가리킴이라. 그게 꼭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헤매잖아. 엉뚱한 그냥 서울로 갈 걸 그냥 전라도로 가버린다든지. 전라도도 잘 가야 됩니다. 전라도 경상도 쓸데없는 그거 만들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GPS 딱 설정했다고 서울 왔습니까? 총무원 왔어요? 아니잖아. 그건 아니거든.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로 가르치는 거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냈다고요. 지금까지 우리 불교는 그 수많은 법사들이 스님들이 설법하고 강의하고 그 참 좋은 일 참 하는데 꼭 해야 되는데 그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놓고 자기 할 일 다 한 것처럼. 불교는 전부
말로 이론으로 판치고 말아. 금강경 강의, 절마다 금강경 강의 안 하는 데가 없어. 가서 들어보면 전부 또 이론이고 말이라고. 상은 뭐, 아는 뭐요, 상은 뭐요, 다 분석하고 강의하고. 좋다, 좋아.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러나 그거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담마가 법이 아니다. 집회에서 설정했다고 서울에 도착한 게 아니다. 우물 가르쳐 주었다고 목이 시원한 게 아니다. 밥 어디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배가 부른 게 아니다. 물을 마시게 해야지. 밥을 먹게 해야지. 집회에서 보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야지. 살아내야지. 사는 것. 담마는, 법은 지금 여기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하기 좋은 말로 실천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살아가는 것이다. 담마는, 법은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담마가 되는 것이다. 이거 설하는 것으로, 이거 말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것 가지고 세상을 구제할 수는 없다. 필요하지만, 말과 이론이, 교법이 필요하지만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해야 된다. 불교는 철저하게 삶의 종교입니다. 삶의 종교. 디태와 담마, 디태와 담매, 현금법, now and here. 이게 모두 뭔고 하니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여기서 행하는 것이라.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뭐냐, 그게 뭐냐? 살아가는 거라, 살아가는 것. 물 마시는 거고, 밥 같이 먹는 거고, 우물 같이 파는 거고, 농사 같이 짓는 거고, 차 몰고 서울 같이 가는 거고,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 교리는, 이 교법은 이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방송마다 불교 강의 좋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나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대가리만 잔뜩 복잡하게 터진다. 이런 이론 저런 말 잔뜩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건 잘 못해.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걸 못해. 이걸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게 가르침의 본래의 뜻인데. 근데 불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스님들일수록, 법사들일수록 이건 못해. 여러분들 한번 자기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 세상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절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지금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자기절, 죄가 신도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또 직장을 잃고 헤매는 그런
우바세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까지 행위를 합니까? 그 헤매는 자기 절친도 불러다가 따뜻한 차 한잔이라도 같이 합니까? 밥 한 끼라도 공약 한 끼라도 같이 합니까? 많은 문제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보살들 절에 오면은 그분들과 진지하게 대화라도 합니까? 그분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줍니까? 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 찾아가서 손 붙들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겨우 기껏 해봤자 여기로. 이것도 안 하는데 대부분이 이것도 안 해요. 절에 오는 자기들 대중들한테 이 법도, 이 이론도, 이 교법도 설 안 하고 교리도 말 안 하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법회 안 하는 절이 전국에 수두룩하고 아니 대부분이지 뭐. 일요일마다 법회 합니까? 기껏 해봤자 초하루 보름. 대중들 돈 가져오는 날. 그거나 챙기고.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마땅히 대중들이 절에 보시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마땅히 올려야 돼요. 힘써 벌어서 시주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스님들이 그 받을 때도 당당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이게 따라야지. 이게 선행돼야지. 불자들이 몇십 년 절에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가는 수가 무수히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 가는지 압니까? 어떤 경우에? 대부분이 병들었을 때. 여러분 이어령 씨라고 들어봤죠? 이어령. 이어령 씨라고 그러면 뭐 아주 우리나라의 한 시대를 참 대표하는 지성인이고 서울대학교 교수를 오래 했고 누구 때든가 문광부 장관도 하고 텔레비에 나와서 강의도 많이 하고 그 이어령 씨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 양반이 원래 불자였거든. 내가 그걸 어떻게 잘 아는 거지? 내가 학교에서 불교 학생회를 크게 할 때 한 5, 600명, 7, 800명 모아가지고 불교 학생회를 했거든. 한 학교에서. 그때 그 학생 가운데 하나가 이윤이라고 아직 이름도 기억하네. 이윤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자애인데 내가 여학교에 있었으니까 그 친삼촌이라 이어령 씨가 그 애가 그래 우리 삼촌도 불교라고. 내가 언젠가 저 학교에 한번 초빙해서 설법을 좀 들으려다가 그건 못한 기억이 있는데 그랬는데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잖아. 그 머리 좋고 이치를 잘 알고 불교의 그 참 사상적 우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형편없는 교리를 가진 기독교로 개종을 했더라고. 근데 왜 개종을 했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외손녀인가 외손자가 아팠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됐을 때 불교는 아무 법을 제시하지를 못했어. 해결의 방법,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을 불교는 아무것도 제시를 못했어. 꼭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집안하고 가까운
그 스님들이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불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게 문제 해결에 바라는 방법인데 그게 법인데 그게 담만데 꼭 안 하니까. 그런데 목사들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와서 기도하잖아요. 병원에 있은 분들은 알죠. 나도 병원에 우리 마누라 때문에 한 4개월 있었는데 목사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병실마다 병상마다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를 한다고. 불교인들도 제일 처음에 좀 꺼려 하다가 그렇게 진실하게 하는 거 보고 우리 애들한테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애한테도 좀 해달라고, 우리 양반한테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아내한테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청할 판이라. 그랬을 때 그게 법입니다. 이게 아무리 조언들 못해 이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래서 고지멸도 아주 세상에 제일 거룩한 법이다. 이것은 고요, 이것은 집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목이 축이지고 배가 부르나 이렇게 살아내지 못한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행위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그랬잖아요. 법이 그게 눈에 보이는 행위라.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돼. 이것도 꼭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행위로까지 가야 돼. 물 한 잔 떠주고 밥 한 끼 같이 나누어 먹고 밤새우면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그게 눈에 보이는 행위잖아요. 눈에 보이는 행위. 이건 말이잖아, 말. 눈에 보이는 거 알잖아요. 이게 눈에 보입니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게 눈에 보여요, 그게? 고지멸도 그게 눈에 보입니까? 그건 이론이고 말이지. 근데 행위를 하거든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그러니까 손잡고 함께 밤새워 기도해. 그게 연기법이지. 그랬을 때 연기법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사제법이 법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84,000 가르침이 법이 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은 그건 헛소리지. 그 좋은 가르침도 헛소리가 되고 말지. 그 불교하는 사람들 좀 학자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연기법이래. 연기법. 연기법은 세상에 다른 진리와는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진리다기야. 연기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는데 그 연기법은 극히 과학적이고 그 제일 듣기 싫어. 그 연기법이 아무리 고매한들 그 가르침이 아무리 거룩한들 실제로 사람 살려내지 못하는데 말로 끝나는데 이론으로 끝나는데 연기법은 그렇게 고상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그게 그렇게 고상한 이론이 아니라 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고 그러니 너의 아픔을 나도 함께 아파한다. 그렇게 행동할 때 연기법이 고매한 진리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을 우리가 흔히 원어대로 하면 보디. 보통은 우리가 삼보리. 경전에도 보리라는 말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흔히 삼보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삼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니
정. 각은, 보디는 각이니까. 그 삼보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바른 깨달음, 한자로는 정각. 왜 이런 글자가 들어가느냐. 깨달음도 불교 아니라도 깨달음이 많이 있어요. 불교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도 깨달음이 있고, 무당 굿하는 것도 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열어 보이신 그 깨달음이야말로 바른 깨달음이다. 그래서 이게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법도 불교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좋은 법이 많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몸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법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요것밖에 없지. 근데 이것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하고 방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GPS를 설정하는 거니까, 그것도 못하면 정말 그땐 죽어야지. 그거라도 해야 돼. 말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법을 꼭 하세요. 조화로 보름 그런 제일 때 대중들 좀 왔을 때 며칠이라도 모아놓고 밤새워서 연구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이 생애 연구해가지고 적어도 30분이라도 가르침을 설하세요. 말이라도 하세요. 사사나 교법이라도 설해라. 말이라도 해라. 말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근데 기독교나 천주교 저런 사람들은 말은 적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몸으로 실제 행동하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오태석 신부, 콩고에 가서 나 환자촌에 가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게 삶으로 행위를 했다고. 불교를 몰라도 딕테와 담배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그런 말 몰라도, 그런 이론 몰라도 그 사람들은 몸으로 그게 기독교의 우월성입니다. 우리는 괜히 그냥 이론만 내세우면서 기독교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천지 뭐 신이 창조했다. 그건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가볍게 보았는 게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저리 주일 스님도 훌륭한 분인데 가끔 가다가 그냥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교리를 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느냐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모순도 많지만 그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다. 기독교에 못된 놈들도 많아. 못된 짓도 많아. 그놈들이. 남의 절에 와서 그냥 저기서 법당에 들어와가지고 이절 망하소서. 그 천하의 고요놈들, 그냥 목을 벨 놈들이지. 그놈들은 그렇게 못된 것도 있지만은 그 지금 말한 것처럼 밤새워 기도해 주는 거 그 사람들이 하잖아. 저 아프리카, 저 캄보디아, 몽고 그 불쌍한 사람들 찾아가서 다 베풀고 치료해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하잖아. 눈에 보이는 것, 그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 이로운 말, 그건 우리가 하고, 몸으로 하는 행위는 그 사람들이 하고. 근데 뭐가 법이냐? 행위하는 게 눈에 보이는 행위가 법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힘이 강한 것입니다. 괜히 우리는 그냥 이론만 앞세워가지고 기독교 얕잡아보고 천만에
머리 숙여서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위하는가, 모순과 나쁜 점은 물론 우리가 냉철하게 비판하지만 그들 좋은 점 머리 숙여서. 자, 그래서 깨달음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구분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정각이라고 한다. 이 깨달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33쪽 제일 위에 경성론 1 깨달음의 본질, 1 깨달음은 철저하게 삶의 문제이다. 지금 제가 아주 목이 아프게 얘기했죠. 법은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삶이고 행위고 실천이다. 깨달음도 당연히 법 속에 들어가니까 깨달음도 당연히 삶의 문제이다. 그 다음 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철저하게 삶의 문제로서 우리들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추구돼야 한다. 깨달음은 삶의 문제이지 머리 굴리는 문제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깨달음은 찾아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이게 바로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 우리는 깨달음을 여기서 오로지 여기서 마음 찾는다 그러면서 머리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못 깨닫고 깨달아봤자 별것도 아니고, 법은, 깨달음은 이제 정의합니다. 바른 깨달음이 뭐냐? 단말을 보는 것. 단순 명료합니다. 깨달음이 뭐냐? 삼보리가 뭐냐? 단말을 보는 것. 보는 것. 견성. 보는 것. 이 성이라고 그랬지만 이게 단마지. 법을 보는 것. 한 줄만 더 읽고, 깨달음, 해탈열반, 성불, 견성 다 같은 말이죠. 거기에 가란 모든 환상을 버려라.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이 풍을 저 풍을 이 책, 저 책, 이 이론, 저 이론, 이 경, 저 경, 잔뜩 들어가지고 깨달음에 관한 온갖 생각들이 여기에 끓고 있어. 깨달음에 관한. 깨달음 한 소식 하면은 도통하면 생사를 자제하고 그렇습니까? 깨달음 한 소식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 깨달으면, 견성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깨달은 분들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 테지만, 그 유명한 성철 스님, 또 뭐 성철 스님 뿐인가 깨달은 분들 뭐 많잖아요. 아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그야말로 정각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뭐라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특별히 우리가 대각이라고 합니다. 대각. 마하보리. 마하보리. 마란 말은 크다는 뜻이거든. 마하, 가, 대가. 얼마 전에 그 태고종 총무원에 총무부장 스님 법호가 대각 스님이 있어. 대각 스님. 그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인데 이제 내한테 배운 양반인데 내가 한번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라. 그 대각 스님이. 그래도 옛날 서성이라고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차를 내놓고 그랬는데 그 본명이 뭐냐 그랬더니 대각 스님. 대각. 아이고, 원래 그랬지. 아이고, 너무 과하네. 원래 대각은 아무나 붙이는 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대각이라고 합니다. 인도 보드가야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은 곳이 인도 보드가야거든. 보드가야. 여러분 성지순례 많이 다녀왔을 테니까 기억이 날 겁니다. 그 보드가야, 그 큰 절은 크지 않는데 탑이 큰 탑이 있는데 그 탑을 대각사라고 그러고 그 탑을 마하보리 대탑이라고 그래요. 큰 깨달음의 탑이다. 그래서 원래는 대각이라고 하면 마하보리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건데 뭐 딱 우리도 부처님 같이 되자 막 그런 뜻으로 뭐 대각이라는 명칭을 써도 뭐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크게 깨달으신 분이잖아요. 아무리 달마대산에 육조대산에 원효대산에 쌓아도 부처님을 당하겠어요? 그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를. 바닷물이면 짜면 다 바닷물이다. 그래요? 종지에 물에도 소금 넣으면 짜요. 이 종지에 이 컵에 짠물하고 바다의 짠물하고 같아요? 짜도 다 같은 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깨달으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신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인도의 그 고통, 인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담마를 보는 것. 담마가 뭡니까? 해결 방법이잖아요. 이것부터 철저하게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깨달음이 뭐냐? 그렇게 대단하고 인생 만사가 다 해결이 되고 그냥 생사를 차지하고 그건 헛소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대각을 성취하셨는데도 인도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인도의 문제는, 인도 사회의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카스트,
특히 여성폭력. 세계 어느 나라 치고 여성폭력이 없는 나라가 없지만 제일 심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특히. 우리나라도 뭐 남존 여비가 있었지만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아주 양반 나라예요. 거기에 비하면. 인도는 지금도 공공연히 버스 안에서 여성 성폭력을 해요. 여기서 토픽으로 나오잖아요. 세계 뉴스로.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 안 말려. 경찰서 별로 처벌도 안 해. 의뢰이 그런 것으로. 인도 여자들 참 불쌍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 그래서 부처님이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비구니 성가를 만들었다네요. 비구니 성가를 만들었다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깨달음에 관한 환상을 버리라. 뭘 환상없이 탕 하면, 견성하면은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 모든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하늘을 차지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자제하고, 그런 환상을 버려라. 있는 그대로 보아라. 그래서 깨달음에 관한 그런 헛된 환상을 버리고 이 해결 방법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해결 방법. 이것을 보는 것. 깨달음은 그렇게 거창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부처님이 깨달아도 별 수 없었다. 그럼 왜 부처님이냐? 부처님은 인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피땀 흘리며 노력하시기 때문에 부처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인도의 모든 고통, 인도의 모든 문제 다 해탈시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거룩한 게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지금도 인도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부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피땀 흘리면서 사셨다. 사셨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그렇게 사신 분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왜 거룩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빛을 발해서 그냥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광명천지로 만들었다. 그럼 인도가 벌써 천국이 돼 있어야지. 그럼 우리 한국이 이미 신라 때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이미 우리 한국이 천국이 돼 있어야지. 극락정토가 돼 있어야지. 아니잖아요. 깨달음에 관한 과대망상을 버리는 게 바른 깨달음으로 가는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20년, 30년 해가지고 한 소식 팍 하면은 대단한 도를 통하고 하는 그런 환상을 버리라.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실제적인 것으로 깨달음을 받아들여라. 깨달음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너무나 과장이 되어 있다. 그게 도리어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가까이 가지를 못하잖아. 그렇게 대단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겠어요? 한수지가 하면 생사를 자제하고 우주 법계가 광명으로 가득 차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쳐다만 보고 그냥. 그러니까 깨달음으로부터 도리어 우리를 가로막는 그런 환상 싹 버려. 다시 한번 명심하세요. 부처님이 대각을 성취해도 인도 사회의 고통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데 불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그걸 전제로 해놓고 다음 34페이지 돌아가세요.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 깨달음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깨달음이 뭐냐? 삼보리가 뭐냐? 담마를 보는 것이다. 담마가 뭐냐?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 바른 길.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을 보는 것. 3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대각을 성취하시고 자기가 깨달은 걸 어떤 말로 표현을 하셨느냐, 자기 스스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중간에 기원전 589년 이 연대를 기억해 두세요. 기원전 589년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해입니다. 부처님은 BC 624년에 태어나셔서 29세 때 출가하시고 6년 고행한 끝에 589년에 대각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45년간 끝없이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기원전 544년 대열반에 드십니다. 대열반이라 그러면 또 과장되어 있네. 돌아가신다. 부처님 돌아가신 걸 대열반이다. 그렇게 과장하는 것도 너무너무 과장이 많아서 재미없어요. 돌아가셨다. 태어나셔서 열심히 수행해서 크게 깨달으시고 45년간 죽도록 고생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제도하려고 애쓰시고 기원전 544년 예수보다 540년 앞에 돌아가셨다. 이 세 가지 연대는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9년 2월 보름, 인도 달력 2월 보름. 그걸 우리도 중국인들도 음력으로 바꿔가지고 2월 보름 그럽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벌 8일 성도절이죠. 나벌 8일. 나벌이란 말이 음력 12월 달을 말합니다. 음력 12월 8일이 뭡니까? 성도절이잖아, 성도절. 그런데 원래는 인도 달력 2월 보름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것도 2월 보름.
깨달으신 것도 이월포럼, 돌아가시는 것도 이월포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날짜는 막 정확하게 사실과 일치한다, 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음력 12월 8일을 성도절이라고 하고 음력 4월 초파일을 탄생절이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맞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깨닫고 나서 자기 깨달음을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그 보세요. 눈이 생겨나다 그렇게 나와 있죠.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초기 경전 5장 422절에 원어로는 짝쿰 우빠디, 짝쿰 우빠디, 짝쿰 눈, 우빠디 생겨나다. 그러니까 눈이 생겨나서 보았다. 뭘? 단말을. 단말은 문제 해결의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